오늘 제목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이렇게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모든 문제 끝났다. 근데 무슨 문제 끝났느냐? 첫째, 창세기 1장 2절 흑암 문제. 무슨 문제 끝났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그리고 무슨 문제가 끝났느냐? 가문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멸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다 끝내버렸는데 어디에서 끝냈어요?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냈는데 무슨 문제 끝냈느냐?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사람. 그죠?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애완견보다 못해요. 애완견은 잘 먹고 그냥 꼬리치고 흔들면서 옆에 따라 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쁘다고 쓰다듬지요. 350만 원짜리 유모차에다가 싣고 다니죠. 그 땅바닥에 발을 디딜까 봐서 얼마나 끌안고 다니고, 지는 먹을 것이 없어도 개한테는 못 먹이면은 막 울면서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그것 때문에 산다면은 그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소중하게 보는 존재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 놓고 네 문제 다 끝냈다. 무슨 문제 끝낸 줄 아냐? 흑암의 문제, 근본 문제, 멸망의 문제 다 끝냈다. 그러면은 문제 끝났어요. 이 문제 끝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주었어요. 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흑암의 권세를 꺾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최고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요. 주었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었는데 이 미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미션을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흑암의 세력은 일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응답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언약을 갖고 미션을 가진 자, 언약과 미션을 가진 자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전도와 축복,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요? 예배의 축복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요. 그래서 이 예배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문을 열고 힘을 주고 역사하는 것이 예배다. 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가 예배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삶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이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내 삶 속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좌소로 만든 곳이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황폐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모실 수 있도록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게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역발상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어느 자리에 서도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요. 그래야 모든 것이 기회로 내게 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다 양보해버리고 경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경쟁.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걸 보기 싫고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 저거 언제 따라잡아도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로서 가치가 존재가 중요하게 빛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존재를 유지할 줄 알아야지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밋은 아니야. 서밋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달란트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나는 황폐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았으면은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안 잡는다. 그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안 잡는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약속으로 주셨으면 그 약속은 내가 잡아야지.
예빈이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에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자리에 가 안 가? 안 가지. 약속을 안 잡았는데 언제 몇 시에 어디서 그게 머릿속에 없는데 그날 돼도 그 약속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거기 가야지 하는 생각은 내가 가졌을 때에 오는 것이지, 내가 안 가졌을 때에는 내가 거기 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내가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해요.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주어놓고 그 말씀으로 인도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돼. 혼자 있을 적에는 정시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은 포럼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포럼은 개인 포럼과 가족 포럼과 성도들 간의 포럼과 이 포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포럼과 이런 포럼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다 포럼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해한 거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대화하는 것도 포럼이고, 혼자 가만히 앉아 정시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잡은 언약은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가? 내 개별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준들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는 포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할 것이 뭐요?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은 완네스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완네스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네스 안 됩니다. 이경순 장로님하고 권예병 권조윤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엄마가 꼰대 돼. 엄마가 꼰대 돼. 그런데 자꾸 포럼을 하면은 수준이 같아져. 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니까. 그러면은 세대 차이는 나지. 왜 안 나? 그런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대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 뭐를 위해서 사냐? 결국 뭐 붙잡고 가요?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근데 날마다 시간 속에서 사는 게 그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보여지는 거지. 같이. 네. 네. 결국 목적지는 어디요? 2, 3, 7, 5천 종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이제 권예빈이가 이광선 장로님을 꼰대라고 할 적에는 메시지를 안 잡는다. 그런 얘기는 이제 꼰대라 소리 하면 안 돼. 왜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가는데 생각이 구식적인 생각이다. 그게 꼰대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옛날 생각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현실로 직시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아니요. 옛날 생각을 가졌던 현대 신식의 생각을 가졌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깨달았던 거하고 지금 깨닫는 거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예, 지금과 옛날에 이게 세대 차이가 난다. 그 말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 생각의 차이, 살아온 삶의 배경의 차이, 영적 문제의 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현장에서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 받은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미션을 준 거예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의 응답은 뭐냐면은 전도요. 이거는 부담을 가지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거는 네가 축복을 받고 있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를 확인하는 전도요. 내가 입만 벌리면은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기분이 좋은데 마음이 참된 평안으로 행복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삶이 되어져야 돼. 아무 말이나 하는데도 참 듣기 좋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은 뭐냐?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은 각가지로 각자가 생각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이 목표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정을 가면서 그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뭐를 붙잡고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여정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이 야 예빈아 가자. 그래서 손잡고 지금 가거든요. 네? 그러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고 있는데 예배나 가자 손잡고 가야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고 있는데 나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결론을 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굉장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요? 행복하게 살아라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요? 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누리면서 살아요. 항상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열을 딱 받으면 저거 어떻게 미워할고 어떻게 갈볼고 어떻게 때려잡을고 이 생각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좌소에 계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마음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마음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있을 시간은 별로 없어. 조금씩밖에 없어. 그지? 네. 정신 차리고 살자. 그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하나님,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악한 영. 그죠? 예배를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하오나 사단이 자꾸 메시지를 못 듣게 자꾸 흔들어. 그러니까는 이 악한 영이라는 거는 예배 시간에 막 머릿속에 세계를 일주해. 세계를 일주해.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아만 엉뚱한 생각을 다 해.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끝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다.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 떠나면 문제 온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생각을 해. 떠나서 결정을 해. 근데 뭐를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는지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진행을 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결제가 그렇게 나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결국 해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꾸 떠나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내 길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주었는데 그 길이 뭐요? 복음이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믿음에다 맞춰놓고 가는 거하고, 믿음에다가 어떻게 모든 삶을 믿음에 맞춥니까? 믿음에 못 맞추기 때문에 믿음에 맞출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정시예배고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세상 가운데 놓고 어떤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놓고 내 모자라는 부분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방향을 잡고, 그게 우리가 살 길. 그러면은 말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에 해답도 있고 방향도 있고 미래도 있고 비전도 있다. 해답도 있고 방향도 있고 비전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어 놓고 인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정해 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하고 상의한 일이 없어. 너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전달을 했지, 우리에게 상의한 일이 없어. 왜? 우리 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자라는 응답을 받으려고 모자라는 이 부분을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선포해놓고 인도해요. 근데 선포했는데 뭐를 선포했대요? 해답도 선포하고 방향도 선포하고 비전도 선포하고 미래도 선포해놓고 가요. 가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지. 왜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답이 안 나오고 나는 자꾸 어렵기만 한데,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해답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제는 해답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문제만 주는 법은 없어요. 해답하고 같이 주지.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는데 해답은 잘 안 보여줘. 해답은 보여줬는데 내게 적용은 잘 안 해. 그게 그래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내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는 다르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된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 맨날 손해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 마귀가 주인이 되면은 짜증나는 일밖에 안 만들어져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마음에 안 들고 막 어떤 때는 막 울고 싶고 어떨 때는 막 사람이 싫고 그게 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내 자리야 이렇게 정했으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면은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가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고달프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건강의 축복도 따라온다. 그러니까는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요. 그게 형통이요. 그러면은 따라온다. 다 따라와. 행복에 안 따라오는 것이 없어요. 행복에는 다 따라와. 그런데 불행에는 아무것도 안 따라와. 재앙과 저주만 따라와. 불행에는. 그래야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을 막 전도에다가 맞춰놓고 플랫폼 하지 말고 플랫폼은 내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플랫폼이야. 저거 예수 믿는다는데
저거 어떻게 사는 거 보자.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은 괜찮게 산다. 그러면은 저거 사는 거 보니까 괜찮게 사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제 찌륵찌륵 건들 수도 있어요. 네가 이래도 마귀가 그랬잖아. 욥한테. 요렇게 해도 하나님 영광 돌릴래? 요렇게 해도 하나님 영광 돌릴래? 이렇게 해도 하나님 영광 돌릴래? 그러니까 건들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뭐요? 응답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자굴에 밀어 넣을 적에 그 믿음 아니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내가 너희한테 굴복하겠냐, 우상숭배 하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들어가 좀 손해볼 것 같다. 하나님 나 여기 가면 손해보니까 안 가요. 그거는 굉장히 쉽다니까. 굉장히 타협은 나하고 타협은 잘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점검하면서 플랫폼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늘 누리면서 사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